오늘 이 본문은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아주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남쪽으로도 아주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약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를 힘과 무기와 압박으로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하여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미가의 집에 있는 거짓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 거짓 제사장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그의 행적을 보았는데, 미가의 집에 있는 거짓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온순함이 세상에 가장 성하여 하루를 멀다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였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목전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사사시대 초기에 모세의 손자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듣고 교훈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모세의 손자는 사사시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모델, 그 중심에 서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나 빠르게 여호와 신앙이 아닌 이방 신앙으로 빠지게 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앞부분에 서술을 하고는 그 내용과 그 사례들을 3장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손자, 모세가 죽은 지 불과 얼마 있지 않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으면 이후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숨기려고 하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후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하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내용은 조금 가려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그 작업을 해보았지만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원문에 모세의 손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그것은 숨김없는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모세의 손자라,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후로 단 지파의 조상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세의 손자라는 내용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일로 이렇게 숫자를 매겨 제일 아랫분 부분에 각주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각주를 달아두고 있습니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라고 각주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자 또는 므낫세의 손자 이렇게 각주를 달아주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된 성경 사본도 있지만 므낫세의 손자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의 손자라고 기록된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 되겠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를 이스라엘의 72명의 랍비들이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온 세상에 성경을 퍼뜨렸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주후 3세기경입니다. 보통 원작을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해석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처럼 랍비들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하고 최고의 역대 인물인 모세의 후손 가운데 이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면피를 하고 조금 가려보려고 모세라는 히브리어 이름에 중간에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자음을 하나 넣어서 므낫세라 그렇게 읽게 하였습니다. 눈이라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n에 해당하는 것인데 모세의 중간에 n을 하나 넣어서 므낫세. 어떻게 비슷해졌습니까? 그렇게 바꾼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으로 성경을 쓰면서 얼마나 부끄럽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면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모세의 후손이라는 모세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읽고 사용하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하여 N자를 하나 더 넣어 므낫세의 후손이라. 여러분들 므낫세는 잘 모르시죠? 므낫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이방인들은 므낫세가 누군지 몰라요. 모세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라도. 그런데 므낫세는 모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면피를 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모세를 므낫세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은 후에 그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살아갈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처럼 겉만 갖추어진 그러한 종교인이 되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처럼 먹고 사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장본인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이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천국에 가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천국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습을 알 수 있지 않는가 추론을 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는 흉악한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없어서 골고다로 가시다가 또 쓰러지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또 쓰러지고 계속해서 힘겹게 채찍에 맞으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울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고 좀 더 잘 사는 것을 힘쓰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면은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위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제사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였을까요? 31절에서 그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에 있을 동안에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겼더라 하는 내용이 31절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서 벗어나고 실로에서 무너질 때
미가의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서 없어지고 파괴되었더라 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읽어도 얼마든지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라 하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휴식, 안식, 평안, 샬롬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인데 베델과 세겜의 중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광야에서 사용하던 회막을 세우게 되었고, 회막이 좀 낡아지자 이제는 솔로몬 성전에 가기 전에 중간 성전의 모양으로 실로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회막과 성전의 중간 형태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실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실로의 회막이 세워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요충지 여선이 사사시대는 모든 것의 중심이 실로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랬던 실로가 언제 회파되고 황폐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 후 실로도 불타게 되었고 폐허가 되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 미가가 만들고 새긴 신상도 불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이스라엘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다른 북쪽의 지파들은 대부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지만은 라이스를 정복하여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단 지파는 이미 그 전에 사사시대가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을 세운 지 불과 200~3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후에 실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영원토록 아마 폐허로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의 싸움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보기 좋은 곳을 택하여 정착한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되고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단 지파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은 미래가 밝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쉽게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여 살아가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 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선한 사업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후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미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탈취를 한 단 지파가 라이스를 향하여 행진을 하는데, 그때 자세히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무장한 군인들은 뒤를 지키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의 700명의 정예 군사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본토에서 떠나 나올 때, 그들은 군대만 나오고 그 무장한 700명의 군사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함께 떠나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가축들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라이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본향을 향하여 행진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행진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서고 그 뒤에 군사들과 백성들과 가축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앞세우고 구렁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이미 여호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모습은 그들의 행진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가는 것은 앞에는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경대를 따라가고 있고 라이스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길잡이 한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뒤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왔으니까 이게 염려스러워서 군대를 뒷부분으로 돌려 혹은 전쟁이나 혹은 어려움이 있으면 방어를 하려는 그러한 체계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2절에 보시면은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다 모아서 뒤쫓아오는데, 미가의 수는 중과 부적이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단 지파의 행진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과 삶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과 삶의 행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를 앞세우고 군대를 중간에 후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렁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수확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모든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을 할 수가 있었고 물을 마음대로 마시는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진행을 해야 할 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광야이지만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적군이 예상되고 적군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내시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짓지 않았던 집에서 살게 되고 심지 않았던 과목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었고 파지 않았던 우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계략과 방법과 뜻에 의하여 살아가고 자신들의 군대와 힘을 의지하여 행진하는 경우에 이 단 지파처럼 만약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라이서처럼 별로 힘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의 힘이나 나의 용기나 내가 준비한 것으로 얼마든지 정복을 하고 이기고 잘 나갈 수 있지만은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많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패가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과 삶에 승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여기서 모여서 23절에는 제일 마지막에 모아 가지고 같은 말인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다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철면피하고 뻔뻔한 양아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미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거 엄마의 상당히 많은 돈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상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레위 제사장을 세우기까지 불신앙의 최첨단을 걷는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가 자신이 약간의 도움을 주었던 단 지파의 정탐꾼들과 군사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자신을 한평생 뒷바라지하고 키워주었던 어머니의 아주 많은 돈을 훔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미가가 그 단 사람들에게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는 어머니를 속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쏟고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쏟고 쏟는 사회였습니다.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는 사회였습니다. 수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여 뺏고 빼앗기는 사회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잠시 있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따라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따라왔는데 뭐 무기가 별로 있겠습니까? 훈련이 된 군사이겠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중과 부적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하는 말이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죽이겠다는 말이, 여기에서 노한 자들이라 하는 말은 성질이 불같은 남자들이라는 말이, 성질이 불같은 남자들. 그런데 성질이 불같은 남자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복잡하게 기록되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용히 하지 못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에만 더 하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 드라마의 건달들이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대사와 같은 내용입니다. 단 지파는 강한 아모리 족속에게는 자기 땅을 빼앗기고는 약한 미가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의 모습과 가치에 물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에 물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따라왔던 미가도 쫓아보내고 이제는 라이스에 이르러 그들을 다 치고 전멸하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아주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하다 하는 말은 평화롭다 하는 말이, 유유자적하게 평화롭게 한가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 없다 하는 말은 서로 신뢰하다 하는 말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도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고, 또 무엇을 이렇게 먹다가 밖에 내어놓아도 훔쳐갈 사람이 없어 서로 믿고 사니까 그렇게 걱정이 없이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롭고 서로 신뢰하며 살던 라이스 사람들이 단 지파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롭게 살고 서로 신뢰하며 산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법 없이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라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서로 신뢰하며 살 때 전쟁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단 지파가 영원히 살 것처럼 라이서 사람들 역시 평화롭게 살고 서로 신뢰하며 잘 살고 영원토록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화와 전쟁, 삶과 죽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인생은 그 마지막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해서 사실은 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고 살아있을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와 다음 나라와 이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단 지파가 라이스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그 성읍 이름을 단이라 했습니다. 단이라. 성읍을 완전히 회파하고 진멸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집을 짓고 성읍을 지을 때 집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면은 그것을 다 끌어내어요. 우리 양장로님 건축할 때 그렇지요? 다 치우고 그 땅에 새롭게 밑을 이렇게 바탕을 마련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귀한 나라이고 중동은요, 전쟁이 있거나 건물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면은 조각조각 내고 그것을 땅으로 삼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지. 또 무너지면은 그 위에 건물을 지. 그래서 그것을 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의 중동의 텔이라고 붙은 것은 언덕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말. 텔단. 그래서 다 진멸하고 라이스를 진멸하고 단을 새롭게 건축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는데 단은 심판이라는 말이. 단지파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단이라 하는 말은 심판, 재판, 징계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예언하고 축복을 하는데 단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이름을 따서 예언을 심판하리로다. 똑같은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 하는 말은 심판, 재판,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사사 삼손과 같은 재판관을 배출할 정도로 단은 아주 걸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이 계속되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단을 뱀으로 비유를 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발꿈치를 무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이 뱀을 상징을 하고
여기에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단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 예언을 마치고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들의 예언을 하고 그 후손들의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은 한 번도 없었는데, 12아들을 다 예언을 할 때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곱은 단의 예언을 하고 단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의 기도를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메시아가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단 지파의 타락으로부터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로 그렇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앙인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야곱의 기도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야곱의 기도처럼 사사시대에는 그 단에 각종 신상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첫 번 북쪽의 왕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단 지파가 살던 곳은 이후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텔 단에 가면은 얼마나 큰 제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제단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이상으로 아주 큼직한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상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세의 구원을 받을 성도의 수를 14만 4천,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을 사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예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만 2천씩,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의 구원받을 백성을 대하여 쭉 기록을 하는데, 어디에 눈 닦고 보아도 단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 단 지파는 언급을 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 지파는 사탄의 상징으로, 단 지파는 구원의 백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거나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단히 힘쓰고 믿음의 경주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더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의 역사를 추적하고 단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되 후손들이 든든하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